저는 본문의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부위와 또 10절에서 17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듣지 못할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을 만한 자들에게는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미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비유란 말을 이제 찾아보니까 파라볼레, 히브리어로 파라볼레인데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다는 뜻의 합성어다. 즉 옆에 던지다라는 뜻으로 한 사물을 곁에 놓아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리의 교육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은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 구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저는 3절에서 9절에서 비유로 4가지 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농사의 배경으로 그 당시에 농경사회이므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농사법에 익숙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농사법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법을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는데요. 농사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씨 뿌리는 그 방법은 씨 뿌리는 자가 밭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널리 뿌림으로 바람에 날려 여러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씨앗이 담긴 자루를 한 기퉁이에 구멍을 낸 후에 그 짐승이 등에 노새 등에 얹어서 다니는 동안에 씨가 흘러나와 여러 곳에 뿌려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밭을 갈기 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길가나 가시덩굴에 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갈아엎어버리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했습니다. 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길가는 13장 4절에 뿌릴 새 더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가는 사람이나 짐승이 밟아서 딱딱하게 굳은 땅입니다. 그래서 4절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19절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이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이런 자를 길가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번째는 돌밭인데요. 돌밭은 5절과 6절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에 다시 하나님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밭은 돌이 섞여 있는 땅이 아니라 석회석, 바위, 안반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돌밭은 받기는 하나, 말씀을 받기는 하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며 넘어지는 자, 즉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이 나오는데요. 가시떨기 밭은 7절에 말씀이 땅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또 22절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세상의 염려는 삶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재물의 유혹은
재물이 평안과 행복을 줄 것처럼 여기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긴 하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과 23절에 또 100배, 6배, 30배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곡식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분과 공기, 햇빛 등이 충분하고 방해가 없는 순수한 땅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말씀대로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견뎌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비유를 대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씨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리고 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0절에서 17절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에 대해 비유를 풀어주고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한데 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해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천국 비밀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경배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밀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질 때 이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로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큰딸과의 제가 잠깐 갈등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 큰딸이 지금 둘째를 출산 중에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잠깐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큰애 하람이 났을 때는 그렇게 사역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 아이를 다 보필하고 다 섬기고 그랬었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제가 좀 전과 달리 이제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사역일 갔다 오고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을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좀 도우면은 괜찮은데 그런 일로 잠깐 우리 큰애와 잠깐 이제 말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그 힘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우리 딸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지? 퍼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갖고 갔어요. 갖고 가면서 회개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평상시에 목사님이 강의할 때도 설교하실 때도 그러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저희 딸과의 그 잠깐의 그 갈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 확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평강 희락이 뭐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내가 되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내가 되어졌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역에 또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그걸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 집안일 잠깐 못하고 흐트러 놨다는 걸로 내 것이 나와서 그랬었는데, 그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도 되어지지 않고 평강과 희락은 당연히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 묵상하고 범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저와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 네 가지 밭을 대어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옥토밭이 되어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배되어 현실의 많은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